예수의 소문이 또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자 16절에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물러가 기도하시는 예수님.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지금은 물러가 기도할 때다. 주님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12절부터 14절의 말씀과 연결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조그만 병 하나 나아도 굉장한 소문이 날 텐데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런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소식을 듣고 여기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몰려들었다. 아마 이 갈릴리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까지 읽고 15절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15절 다시 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말은 그 다음 이렇게 이어질 수 있죠. 그리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힘써 말씀을 전하시고 다가가 더 많은 질병을 고쳐주셨다.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16절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뒤에 조금 켜주시면 잘 안 보입니다. 마이크, 텔레비전 좀 켜주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16절은 주께서 찾아온 그들을 보고 힘써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또한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구절은 오히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물러가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지금은 기도할 때, 물러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지금은 물러가 기도할 때라고 했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 성경을 한다면 지금은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흐름에는 맞을 듯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나아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왔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면 주님은 더 기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데 주님은 지금 물러가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에 따른다면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많이 설명합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도를 가르친 것도 많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신 장면도 많이 소개합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를테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하시며 시작하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12 제자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불렀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께 나와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그 유명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얘기를 예수님의 기도 장면과 연결합니다.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장면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기도문의 얘기를 주님은 당신이 기도하시는 장면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또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도 특별히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실제로 하신 장면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의 중요한 특징들이죠. 오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능력을 입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온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두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당신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떠나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행동을 따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시간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 살아온 삶을 성찰하고 살아갈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갈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고 그래서 조금 한가할 때 시간을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특별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올 그 능력을 입기 위해서 그 스스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생각할 때 더 기쁘게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텐데 주님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상황에 전혀 반대로 물러가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한가할 때 시간이 나고 틈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이 많을 때 훨씬 더 우리의 삶이 분주할 때 우리가 시간이 내기 힘들 때 아마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바쁠수록 우리의 삶이 분주할수록 틈을 내야 한다는 거겠죠. 기도는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전담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우리들은 세상의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노인들이 그냥 생활에서 이제 떠났으니까 뭐 내가 사업하고 나는 회사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뭐 일이 너무 복잡하고 우리 아이들 일도 많고 그래서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상황 설정은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일이 가득하고 우리의 일들이 중요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만큼 중요한 이 일이 있지만 주님은 물러나 기도합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이 누가의 상황 설정은 우리로 이러한 우리에게 직면한 너무나 복잡하고 또 중요하고 필수적인 상황을 설정합니다. 다시 15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 하자 하여 모여오는 그 장면. 복음 선포의 절호의 기회, 절호의 시간인데 주님은 물러서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일종의 소원 성취 같은 걸 생각하죠. 내가 이런 소원이 있고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해야 하고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의 문제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뭘 갖고 그분에게 어떤 졸라서 뭔가 얻어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도는 내 삶의 이 분주하고 복잡한 삶에 흩어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 나를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새롭게 일어서는 것이겠죠. 기도는 그런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꾸만 기도를 무슨 소원 성취니 무엇을 비는 것이니 복 받는 것이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과제가 겹겹이 쌓일수록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죠.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고 나는 기도할 틈이 있고 나는 너무나 내 삶의 일들이 바쁘다. 기도는 여러분, 이런 속도와 질주의 시대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고 물러서게 합니다. 이 시간들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오지만 그분은 물러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길을 더 올곧고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받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런 열망을 갖고 다가오는데 그렇게 물러서 그렇게 가버렸을까? 기도는 여러분 물러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복잡하고 아니 바쁘고 분주할수록 그렇죠. 기도는 성찰이죠. 지난 날들을 한 주간을 삶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주님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물러섬과 또 멈춤은 단지 수동성의 문제를 넘어서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신실한 다짐과 같은 것입니다. 라이드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썼죠. 내 눈을 감겨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것은 내 눈을 감는 것이고 내 귀를 막는 것. 물론 이건 잘못 이해하면 기도는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란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눈으로만 볼 수 있고 내 귀로만 들어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만 판단하고 평가한 데서 내 눈을 감고 내 귀를 막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로부터 임하는 은총과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해야 하는가? 왜 이토록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그것을 두고서 당신은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 한가할 때 하는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피곤한 심신을 회복해야 하는 기분 전환도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죄 용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리만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틈을 내어 재충전하는 그런 것들만도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멈추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고 그 멈춤과 물러섬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는 힘과 빛과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머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그분을 찾으려는 성공하지 못한 투쟁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투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나 하나님을 이만큼 만났다고 하지만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또다시 더 신실하게 만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지금 가장 분주하고 가장 할 일이 많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길,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논의하고 생각하며 또 궁리하며 나름대로의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들을 우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저는 이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똑같은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저는 누구를 편들 생각은 없지만 왜 이렇게 전쟁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할까? 물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침략을 받으면 전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이란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람 상처 하나 내는 것도 싫어하고, 아니 자동차가 하나 사고가 나서 좀 다쳐도 화가 나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대놓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아마 10,000명 이상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명수로 숫자로 환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 아무개가 죽고 다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민간인이 살고 있는 곳에 폭탄을 던지고 학교에다가 폭탄을 투출하고 구급차에다가 폭탄을 투출하고 난민촌에다가 폭탄을 투출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한 기록을 이번 얼마 전에 한국 6.25 때 굉장히 오래 많은 걸들을 한번 읽어봤는데 한 7, 8거 정도 책을 긴 큰 책들을 읽으면서 야, 참 한국 전쟁이 우리에게 준 그런 아픔과 고통들, 그리고 거기 일어났던 많은 것들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마스가 그렇게 우리를 죽였다, 학살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끝없이 이런 복수에 불탈 때 한 번 멈추고 물러설 수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일어났지?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상황이 있지?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 1900년 초에 들어가고 1948년 정도에 독립국가를 건설할 때 이곳에 누가 있었지? 20년 동안. 그리고 이 상황은 어떻게 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 생각해 보면 물론 처음에는 엄청난 분노에 치달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한다면 이건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건 우리가 살아간 삶, 어떻게 보면 치닫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이고 내뿐 아니라 우리의 주위와 현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누구와 만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사상을 배우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란 분, 그리스도 예수란 분이 누구며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성찰하고 살피는 시간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이 전쟁을 보면서 왜 그들은 그토록 기도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기도하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저들을 더 무찔러서 더 많이 죽이도록 하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혹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오와 복수심에 보다도 인간과 생명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라져버릴까? 기도란 것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힘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또 풀어가려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아마 여러분 어떻게 반성하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멈추고 또 물러서 기도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청빙위원회란 이런 구성원들이 그런 것 아니라 저 자신도 그렇고 혹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장래와 현재를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멈추고 기도하고 물러서 기도해야 할 때였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한번 지난번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일들에 힘썼는가 한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교회,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지금 이 문제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각오와 교회의 전환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 교회의 이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한국 사회의 변화, 그리고 부산 지역이란 이런 지역, 이런 여러 가지 보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인적인 구성원들을 보면, 지금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러이러한 연령대이고,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생각들이 다 있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단지 어느 보면 아주 산뜻한 목사 한 분을 모셔서 우리 교회에 뭔가 그 담임 목사로 성병한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 목사란 그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대한 이런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이 우리 속에서 이 일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성경,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줍니다. 물론 저는 주여 삼창이니 40일 특세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체질이 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러나 기도했다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한 시간을 우리 하루의 시간 가운데 언제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를 아주 비판한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일종의 오욕이다. 모든 인간에게, 특별히 나와 너와 머릿속에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렇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욕이다. 너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절기와 손깍지를 끼고 수수방관하면서 안일하게 지내고자 하는 비겁한 너의 악마가 기도하는 네 안에 있음을. 니체의 글은 굉장히 신랄합니다. 저는 니체가 이 기도를 통해, 이런 비판을 통해서 기도가 갖고 있는 이런 수동성과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연 기도를 이렇게 모욕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거죠. 진화론자 중에 이 도킨스는 이런 기도의 효력이라는 것을 아주 진화론적으로 설명하고 수렴을 했습니다. 세 집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병 아픈 사람에게 이제 아픈 환자 세 집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물었죠. 당신을 위해서 두 집단에게는 당신을 위해서 아무개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 했습니다. 또 한 집단에게는 당신에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군요. 참 싱겁습니다. 기도는 아무 효력이 없군요. 기도를 그렇게 검증하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에게 꽤 많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방식의 얘기는 오늘 기독교에 굉장히 큰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마치
뭐 특별한 어떤 뭘 입는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 기도하면 뭔가 갑자기 뭔가 변화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도록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조금 알게 그가 다가오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길 속에서 더 굳세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뭐 특별하게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얼굴이 조금 더 밝아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 앞서 니체는 기독교회를 향하여 기도는 인간을 향한 모욕이라고 했지만 가라마조포에 있는 이 조시마 장로는 이렇게 유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기도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진실된 것이라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감정이 번뜩일 것이며 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생생하고 새로운 사상, 전에 가져보지 못한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유언처럼 젊은이들에게 기도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말했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19장 4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22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항상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1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도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실족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갖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사상과 용기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주님의 새로운 은총이 임하는 복된 기도의 아름다운 자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형제당면한 여러 일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 짧은 시간이라도 물러가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 갖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